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12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겐. 우리 1절 한 번 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50페이지입니다. 450페이지. 우리 25장 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더니 그의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의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네, 22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읽었고요. 이제 내일 23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네, 사무엘이 죽음에 이 다윗과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을 부어 세웠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또 선지자 예언자였던 사무엘이 이제 죽음으로 인해 25장의 사건이 연결되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 사무엘은 그 시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던 그러한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가 날 때부터 그 어머니 한나의 특별한 기도, 그 시대 가운데 이 사사 시대로 이어졌던 그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대로 무가치하게, 그리고 각자의 삶에 모든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대로 자기에게 눈앞에 보여서 이로운 대로 행하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태어난 이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고, 그는 그 당시에 또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 대제사장보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었던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보다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삶을 성결하게 구별되게 지켜갔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시대 가운데 전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그 사무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을 제대로 온전하게 돌보지 못한 그러한 가족에 대한 약간 그런 실수는 있었지만, 그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에게 맡겨주셨던 사역을 위해 언제나 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전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을 했던 그러한 지도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에게 남겼던 이야기 중에 우리에게 많은 회자가 되고 울림이 되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마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마음이 저와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교육자들 또 목회자들에게 있기를 항상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무엘이 이제 시대적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고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서 라마에서 그를 장사한 이후에 이제 다윗이 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시점으로 역사의 관점이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25장은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다윗의 관계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즉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그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갈멜이라고 하는 부유한 지역에, 그리고 그곳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그러한 거부가 살고 있었다. 갈멜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거부가 한 사람 마온에 살고 있었고 갈멜에서 그가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다. 이렇게 그 존재의 이름을 뒤로 돌려서 이야기하거든요. 즉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성경 사무엘상을 기록한 그러한 저자는 이 나발에 대한 인식이 무엇이냐면, 그에 대한 평가가 나발은 그의 존재에 있어서 항상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경제적인 것들을 앞세우며 살아갔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그를 소개하면서 이미 그렇게 전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나발은 무례한, 악한, 바보, 또 멍청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나발의 이름을 쓰는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나발을 낳았을 때 나발이 막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 멍청한 어리석은 무례한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그런 관점에서 이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의 행적을 한마디로 성경에서 표현하며 정리하기를 그는 어리석은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았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과 기록에 있어서 이제 일관적인 그런 관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면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저자들의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인생을 표현한 단어들이 그 이름과 다르게 성경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있고 또 성경이 이제 뒤에 가면서 열왕기나 아니면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다양한 곳에 보면 이름에 뭐 겔, 엘, 야, 뭐 이런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은 다 그리고 그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그의 행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에스겔 하면 XL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 하면 이사하고 야가 붙여진 그런 식의 이름이거든요. 이와 같이 성경에 있어서 그런 기록에 대한 표기 또 표현에 일관적인 면들이 있는데 이 나발이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된 사람은 특징적으로 그가 부유하고 그리고 그가 심히 이런 물질에 집착했던 면을 보였던 사람으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의 아내를 바로 이어서 소개하는데 그의 아내 이름을 아비가일이라 하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분, 그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의 이름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완고했고 행실이 악했고 그리고 항상 그의 삶의 관점이 물질에 있었음을 먼저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그리고 갈렙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면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식은 무엇입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 헤브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신실하게 믿고 85살이 되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진취적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의 믿음의 집안의 후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발이 그 갈멜에서 이제 양털을 깎는 그 자신의 많은 그 양과 염소를 통해 양털을 깎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다윗이 자신이 이끌고 있었던 60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의 중에서 이제 10명, 소년 10명을 보내서 그 사람 나발에게 가서 너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먼저 평안할 것을 안부를 전하고 그 양털을 깎는 그런 일들이 오늘 있게 되기까지 너 그 나발의 재산이 어떻게 손해 보지 않고 잘 지켜졌는지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의 정당한 어떤 도움을 후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을 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소년들이 이제 가서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말을 나발에게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절부터 보면 뒤에 이제 나발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의 반응이 그 다윗이 보낸 소년들의 전한 메시지를 듣고 나발의 반응이 이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주인에게서 요새 떠난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존재와 같은 다윗 그리고 너희들한테 내가 줄 게 뭐가 있냐? 어디서 와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한마디로 이런지하에 거절해서 모욕을 주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죠. 그러면서 그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누구냐? 다윗 그 사람 누군데 나한테 지금 이런 요청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게 되면 모욕적인 언사를 써서 그를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뒤에 잇따른 표현을 보면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또 이렇게 이해하거든. 다윗을 모르는데 이새의 아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문장이거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고 그 다윗에 대해서 이 앞에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장수였고 또 사울에게 기름 부은 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바닥에 소문이 퍼져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다윗은 누구냐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 다윗을 사울에게서 도망치는 그러한 한낱 종의 신분으로 철저하게 이 나발이 대하고 있으면서 그를 모욕한 처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종들이 이 나발이 아니라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14절 이후에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 나발이 다윗이 자기와 자기의 재산에게 베푼 은혜를 못 들었을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항상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한 일, 어떻게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 자신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자기를 찾아온 그 아버지와 가족, 친척들 또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환난 당하고 고통당하고 호소할 데 없어서 억울하게 찾아온 사람들이 그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끌고 가는 다윗이기에 그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경호업이거든요. 경호업. 그가 이제 그 군사력이나 자신에게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전쟁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용병처럼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의 어떤 사는 사람들을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로부터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나서 이제 이와 같이 양털을 깎는 일이라든지 이런 어떤 축제 절기나 이럴 때에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당신에게 그동안 했던 관계들을 기억하면서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경호업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이런 경호업을 할 때, 이 나발과 경호업을 할 때 먼저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경호를 해줬으면 나중에 이런 오해나 이런 일들이 조금 덜했을 텐데 다윗이 일단 먼저 경호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렇게 좀 후원과 청구하는 방식을 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약간의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마 목자들이나 하인들이 분명히 뭐 이 크고 작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전과 다르게 뭐 그 전년도에는 예를 들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지켜주지 않을 때는 소유물에 양떼나 아니면 염소나 이런 가축들이 뭐 들짐승으로부터 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다른 민족들로부터 해를 당할 일들도 충분히 있었을 수 있었는데 다윗이 그 일들에 보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과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가축을 지키는 그 목자들을 그리고 종들을 정말 잘 성실하게 돌봐주었는지를 그들이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은혜를 망각하고 행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사실 제가 많이 그런 면도 솔직히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대할 때 성경에서 믿음의 인물, 긍정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에 우리를 대입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자신을 항상 다윗 편에서 우리는 세워서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우리를 사울의 편의 입장에서 내가 그런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이 다윗이 이 나발의 이런 반응을 대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는,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600명 중에 3분의 1을 이끌고 지금 나발의 그 이 모욕적인 말에 참지 못하고 지금 일어나서 그의 재산과 그를 돌봐줬던 모든 일들을 다 취소하려고 하는 그런 분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난 상황들과 다윗의 이런 반응이 사실 우리에게는 생경하거든요. 어떻게 다윗이 뭔가 좀 다른 모습인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윗이 이와 같이 떨쳐 일어나게 된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다윗의 상황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게 될 때, 너희가 이제 이 광야 생활을 그치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게 될 때 살아야 될 삶의 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곁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잊지 말아라.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릴 때라든지 아니면 너희가 밭에서 소출을 거둘 때라든지 그들을 결코 잊지 말아라. 너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리나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으면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된 자와 또 레위인들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 삶의 방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계속해서 이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갈멜의 족속이었던 이 나발은 지금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질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라고 종을 대하는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자신을 찾아온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닐면서도 그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도적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요한 나발의 재산을, 양들이나 가축을 때때로 군사력을 이용해서 뺏어갈 수도 있음에도 다윗은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선대하며 그들에게 담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는데, 나발은 지금 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의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32장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이게 어리석은 자 곧 나발로 이름되어진 삶의 모습에 나타난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단순히 지혜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 있는 줄인 자의 속을 오히려 비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자를 구약시대 가운데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 분노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마음도 보지만,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나만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닌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어주신 그것들 가운데 그 소유와 재산과 우리의 누리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 쓰게 하시는 이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고자 하시는 이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지, 오늘은 특별히 이 나발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발과 다윗을 우리가 비교해 보게 될 때 이 다윗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발은 그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곁에 있었던 하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 하인들이 아비가일에게 그 다윗의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그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나발에 대해서 표현할 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 사람하고는 더불어 말할 수 없어서 우리가 아비가일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불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인들의 표현에 어떤 단어냐면 단순히 양심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전혀 무가치한 이런 어쩌면 이 다윗을 향해서 모욕했던 나발의 모욕보다 이 하인들이 자신의 주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더 훨씬 더 모욕적이고 욕설과 같은 그러한 표현으로 하인들이 여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그 주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와 같은 관점인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이전에 사울에게 쫓겨갈 때 그 곁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정이나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타개하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뜻을 꺾어서 오히려 더 불편하고 오히려 더 희생하고 오히려 더 힘겨운 쪽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갔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의 인물에 대한 평가가 오늘 이와 같이 다를진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통해 다윗과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바라고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혹시 내가 내 곁에 하나님이 두신 이들을 향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추운 날씨 겨울철이 찾아오면 이야기하기를 없는 자들 어려운 자들이 훨씬 더 힘겨운 계절이 여름보다는 겨울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들을 향해서 담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보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살아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끼리만 우리 안에서만 소유하고 누리지 않았는지 혹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여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도 우리가 함께 견인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또 늘 믿음의 길로 견인해 가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